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인도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셨어요. 그가 수십 개의 언어 사전과 또 문법서, 그리고 또 번역 원고를 거의 마무리를 지을 때쯤이었습니다. 특별히 후대 번역자들이 두고 쓸 동양 언어 대사전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을 그때였는데, 1812년 3월에 그의 집무실, 작업실에 불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산스크리트어 사전, 그리고 10개의 성경 번역본, 인쇄용 활자까지 여러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결과물을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게 되는, 그 당시 화재 피해로 1만 파운드, 지금으로 하면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한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영국의 동역자로 있었던 존 라일랜드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저녁에 여러 해의 수고가 다 타버렸다.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최근에 이 일들을 거의 완벽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놓고 이 사역을 바라보며 어쩌면 지나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자기 만족, 내 자랑,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주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은 내가 더 단순히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 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일에 단위에 올라가서 그가 본문으로 잡은 것이 시편 46편 10절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은 그 뜻에 순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는 잿더미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내 성취, 내 자랑을 이끌려 그렇게 이 작업에 내가 몰두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영국 전역에 전해지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 소식과 또 윌리엄 캐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결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 1만 파운드의 손실액을 메꾸기 위하여 50일 만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모든 손실액이 채워지게 됐고, 이후로 다시 번역과 인쇄에 돌입해서 화재 이전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정교한 번역본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 유명한 윌리엄 캐리의 일화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정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불로 연단하면 정금이 되어 불순물들은 걸러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 드러내시고 또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내 만족처럼 오늘 본문에도 엉뚱한 것을 내 생명줄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요셉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은 야곱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어요.
내 만족, 내 평안, 그리고 내 보상이라고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극심한 기근을 허락하셔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간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간구하고 곡식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곡식을 가져온 것도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게 오늘 1절, 2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아버지 야곱이 다시 또 이집트를 갔다 와라 라고 주문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그러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양식을 얻으려고 1차로 내려갔을 때 그 땅의 총리인 요셉이 10명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은 옥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전장 42장 38절에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 하겠느냐. 형인 요셉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도 죽으면 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절대 불가하다고. 그래서 지난 장에 보면 맏형인 르우벤이 먼저 나섭니다.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만약에 제가 못 데리고 오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형은요, 기본적으로 매우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을 했을까? 저희 두 아들 죽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거의 당장 결정하세요 라고 한 거지요. 야곱이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야곱의 가정이 빠진 것입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또 베냐민을 보내는 일은 아버지가 반대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죠, 그를 위하여, 베냐민이죠,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는 아비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세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경험한 아비로 아버지의 심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죽은 일로 인하여 괴로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르우벤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르우벤도 죽어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죄송합니다. 베냐민도 죽어요. 이러다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 스스로 담보로 내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죄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도 있는 거지요. 유다의 간청 때문인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풀립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드디어 눈이 열려요.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집트에서는 누가 갇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시므온이 갇혔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베냐민을 놓아주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은 안 보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베냐민만 애지중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온 가족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오늘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애굽에 있는 그 총리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기도를 해요. 그게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 14절이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야곱이 다시 약속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베냐민을 보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샤다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셔.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또 개역개정에는 잃으면 잃으리이다.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을 모양만 바뀌었지 베냐민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 밑에 있을 때는 장자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장자권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 밑에 가서는 누구를 붙들었지요? 라헬을 붙들었습니다. 저 여인과 결혼하면 내 고단한 인생의 보상이 될 거야.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라헬이 죽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번에는 누구를 붙들었냐? 요셉을 붙들었어요. 요셉이 다른 아들들이 안 보일 정도로 그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들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내어 입히고 그를 잃어버리자 자신도 아들 따라 죽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다른 아들들이 위로할 때 거절합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이번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그를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다가 보니까 다른 아들들 중에 하나는 옥에 갇혀 있어도 그만, 그리고 심지어는 온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도 못 놓고 있었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해 야곱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붙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두려움이 근거라서 베냐민을 붙든 겁니다.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기근으로 지금 베냐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베냐민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두려워요. 이거 놓치면
이마저도 잃으면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못 놓아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 왕들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은요, 믿음으로 한 번 반응해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쉬이 놓치고 엉뚱한 베냐민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꼭 붙잡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놓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를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리고 온통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베냐민, 나의 베냐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목사님, 저 그 일 이후로는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인 거죠? 내 삶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자리야.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렇게 나의 만족이라고 여겼던 게 뭔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가를 들추어내시고 또 진짜 우리의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십니다. 저는 2023년 비올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가장 제일 먼저 위기로 온 것은 첫 예배 2주 전에 예배할 장소가 사라졌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2주 앞두고 첫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장소를 못 쓴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제 마음에 붙들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목회, 대접받는 목회, 성공한 목회를 꿈꾸며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소가 사라졌다. 그게 그렇게나 절망이 되었던 거예요. 장소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엄연히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데 장소 없다는 거에 내 목회는 망했다. 그렇게 좌절이 되고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예배 장소를 못 쓴다는 연락을 받고는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 나오려다가 그때 너무 감사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달아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첫 마디가 하나님, 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해는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믿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돌아보면 저는 평생 이처럼 나의 베냐민을 붙잡으며 살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능이라고 하는 베냐민을 붙잡았어요. 유능해야 되는 거야. 목회를 해도 다른 사역자들보다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쟁했어요. 전도사님들과. 조금이라도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으면 왜 그렇게 밉고 기어이 이기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도록 인정받아야 그래야 만족이 되고 그렇게 유능해야 된다. 선한 목자교회로 갈 때 기왕이면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우면 뭐라도 유익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헛된 동아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14년 동안 배우게 하신 것이 나의 생명줄은 그 누구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사람도 잘 만나야 돼.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돼야 돼.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신앙이며 얼마나 비극인지를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비월드 교회 목회 방향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게 저희 목회 방향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지체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그거 분별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대상을 바꿔가면서 나의 베냐민을 붙잡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흔들어 깨우시면서 베냐민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야 진짜 생명줄을 붙잡으니까. 한 사모님에게 교회 학교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쓴 예쁜 손편지를 건네더랍니다. 사모님, 선물이에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고맙다 하면서 받아보시고 펴보시니까 삐뚤빼뚤 아이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뭐라고 썼냐? 사모님,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고맙긴 한데, 그런데 참 씁쓸하더래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모님께 덕담을 건넨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편지를 건네준다니까 내용을 확인 안 하고 건네주게 한 거예요. 좀 잠깐 펴보고 야 이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사모님께 글 썼다니까 잘 썼겠지 하고 그냥 허락을 해준 거죠. 집에서 또 학원에서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들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거야. 늘 그렇게 듣고 듣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사모님께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 또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는 나의 가족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 붙든 자이구나, 여전히 예수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처량하게 정신통일하듯이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면 다야, 꼭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은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10명의 형제들, 베냐민까지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곧 마주치게 될 게, 지금 요셉이 엄청난 식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놓으면 모든 걸 잃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 증인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옆에서 오히려 걱정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너 경험해봐. 예수님이면 단계 모든 걸 누리는 거야.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해요. 오늘 야곱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풀었냐?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하면 내가 담보물 되겠다. 아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목숨 건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유다의 고백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담보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최왕락의 담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담보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가 담보물이니 저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담보물 된 유다를 보면서 손을 놓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담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담보물이시라니까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아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담보물이야. 지난 2월 13일은 제가 잊지 못할 날입니다. 2월 첫 주 교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을 성남시청의 무슨 부서 주무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 또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라. 확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부에서 소방법이 바뀌어서 교회에 필요한 소방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지금은 정부 지원이 나오는 계도 기간이니까 빨리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를 해주었어요. 저와 그리고 또 장로님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확인을 한 후 3,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노쇼 사기였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재정사고가 났어요. 곧 이 일을 알아보고 함께 결정했던 저와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제 사무실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하는데 눈물이 진짜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장로님도 우시고 저도 울고 전도사님도 울고 이 재정이 무슨 재정인데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나.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알리고 또 임시당회를 열어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담임자인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 바로 그때가 장로님 취임 감사 예배 2주 전이었어요. 우리 비올드 교회의 첫 장로님을 모시고 그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바로 전주에 장로님이 재정사고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또 그때가 정교인 수련회 광고를 하기 바로 전주였습니다. 수련회 회비 10만 원 그리고 후원금도 받습니다. 어떻게 공지를 해요? 수련회는 고사하고 교회가 얼마나 경직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장로님께 저희 금년 수련회는 진행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각자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다시 또 모였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마음에 일치된 결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갚읍시다. 재정적인 규모가 은퇴하신 장로님에게도 그렇고 사역자인 저나 전도사님도 감당하기에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농담하면서 목사님이 제가 귀티가 났나 봐요.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 헌금으로 요트를 타고 다니고 캐비어를 사서 드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안 그래요. 장로님과 제가 나누어서 재정을 갖고, 근데 전도사님이 눈물로 간청하시더라고요. 왜 저는 빼십니까?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재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 또 난리 났어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도 함께 나눠지죠. 전도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전도사님들도 사정을 아니까 목사님, 저희도 같이 갖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희 3명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 일을 위한 헌금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저와 전도사님은 재정사고에 따른 징계를 받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례비를 감봉하고 하기로 했고, 장로님은 헌금 외에 사고 처리 비용을 따로 메꾸시기로 했습니다.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 1,500만 원 이상의 헌금 외에 사고 처리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금년에 저희 큰아이도 고3으로 들어가는 재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어찌든지 준비하기 위하여 했는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니,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장로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하신 기업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공사 현장에 총 책임자로 아무리 봐도 없다. 그래서 장로님께 다시 복귀해서, 은퇴한 회사에서 다시 복귀해서 그 현장 책임자로 일해달라고 하시면서 일이 다시 열리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참 놀랍게도 그달부터 매달 부족한 돈이 들어올 정도의 강의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헌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에 앞으로도 영수증 한 장까지 허투루 쓰지 않겠다 약속을 드려요. 그랬던 수련회였는데 2주 전에 잘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는 얼마나 그 수련회가 은혜가 되던지. 못 갈 수련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제가 오늘 간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돈이 내 보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게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여러분 놓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세요. 예수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암투병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암투병보다 더 힘든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를 하실 때 교회 성도들과 여러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임서까지 제출하고, 이제는 끝이다, 내 목회 인생 끝이다. 그렇게 출근도 안 하고 집에 어느 한 날 거실에 계시는데 벽에 걸려있는 아주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날은 십자가가 말을 거시더랍니다. 뭐라고 말하시냐?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살려낼 거야. 그러면서 그날 십자가가 새롭게 묵상이 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를 않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시질 않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너 살리려고 그랬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래, 나는 망하지 않아. 여러분, 유다가 보증을 서도 야곱이 손을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는데 왜 여전히 엉뚱한 베냐민 붙잡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여기며 사십니까? 나 너 죽는 꼴 못 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보증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여전히 만족도 못 주고 힘도 없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 생각조차 안 하고 사십니까? 이제는 우리 고백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왕 예수님 믿은 거 이렇게 늘 흔들흔들 거리면서 사실 겁니까? 내가 기왕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은 뭔지도 모르고 늘 간증으로만 들으실 겁니까? 이젠 우리 결단해야 돼요. 나는 예수면 다다. 이 증인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붙드시면 살 길 열려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내 생명줄처럼 여겼던 동아줄, 썩은 동아줄 같은 베냐민은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소서. 사랑인 줄 알았으나 실은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헛된 동아줄을 오늘 놓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님께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너의 베냐민을 놓으라, 나의 베냐민을 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만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이것 없으면 나는 망한다고 여겼던 그 썩은 동아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아니어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시고 책임지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베냐민을 놓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내 식탁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는 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삶은 처량하고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삶임을 하나님, 제가 증인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거늘 하나님, 제가 이 일의 증인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다. 이 고백이 저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동아줄은 놓고 생명줄을 붙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증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던 썩은 동안줄을 내어놓아도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니 십자가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보증이 되시니 아버지 주를 의지하여 아버지 손을 펴게 하여 주소서. 주를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예배 가운데 바꾸어 주시고 믿음이 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우리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생명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면 내 두려움과 염려로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조명하셔서 썩은 동아줄과 같이 만족이 되지를 못하고 보장이 되지를 못하는 그 베냐민을 오늘 주를 의지하여 놓아버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유다가 보증이 되어도 야곱이 손을 놓았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보증이 되시니 제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려도 은혜의 식탁을 예비하심을 저희가 알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가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일의 증인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찬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나 말과 행동을 주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